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흙으로 만든 인간 육체의 마음은 선악의 작은 전쟁터요, 인간의 육체 밖의 우주 전체는 선악의 큰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대전으로까지 확산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1차 전쟁이 그랬고 세계 2차 전쟁도 그랬고 온 세계 인류들이 염려하는 연, 월, 일치에 폭발할 3차 전쟁 역시 언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승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다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의 삶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마음속 싸움, 이웃과 싸우는 싸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싸움 등이 있고 말로 싸우는 싸움, 글로 싸우는 싸움, 육체로 치고받는 싸움, 무기로 잔인하게 살상과 파괴하는 전쟁이 지구촌에는 한시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세계 인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작고 큰 싸움의 발원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창세기 2장 8절에 본래 인간의 마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심어져서 두 마음의 소유자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여 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와 싸우는 선악의 싸움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면 집안 싸움도 교회 싸움도 국내 싸움도 세계 전쟁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인 진리를 먹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데는 성경 말씀이 내시경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의 나를 보는, 즉 자아를 보는 내시경입니다. 나 하나의 선악의 전쟁터가 거룩한 마음 땅으로 변화되면 작고 큰 전쟁은 종식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바울이 자신 안의 선악의 전쟁터를 거룩한 성지로 변화된
표본적인 주님의 사도로 영원히 빛나는 자가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 그릇 속에 두 법이 존재한다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인생은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쓰여지는 용도는 둘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서 24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전이 쓸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창조하신 그 그릇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생명인 첫사람 아담이 인생의 첫 모델이며 공중의 권세와 세상의 정사와 하늘의 정사를 세상 끝날까지 위임받아 통치하는 자를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 마음의 법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시편 119편 153절에 하나님의 법 곧 마음의 법을 지키는 자는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나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 하셨으니 꼭 지켜야 영육간의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21세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으니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진리를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게 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평생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죄의 법에 포로가 되면 첫째 악한 생각과 거짓말과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거짓말이 능한 무신론의 짐승들과 입맞춘 정치인과 성직자들 중에서 요즘 볼 수 있는 집단 데모 및 만국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정당과 교권의 세력의 신을 의지한 생마 집단으로 둔갑하여 무법선지의 흉악한 짐승으로 화해가는 모습을 국내에서와 특히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보느라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짐승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진리 아닌 다른 법, 곧 죄의 법인 거짓과 싸우게 되는데 거짓과 싸움에서 이겨야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박사들과 일부 대학 교수들과 정치인과 성직자 중에 고등사기꾼과 거짓말쟁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양심과 제 입 하나 단속 못하는 주제에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척하는 자들이 늘고 있음을 보느라면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인 죄의 법이 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소욕과 영의 생각은 서로 대적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으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법을 따르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도 자아의 지체성을 죽이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습니다. 돈과 무력 혹은 그 어떠한 수수로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옛사람 곧 육체의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표본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한 인생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합니다. 말하는 우상, 즉 거짓 선지자를 멀리합시다. 귀신과 교제하지 맙시다. 귀신의 잔을 마시지 맙시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맙시다. 셋째, 지체 속의 다른 법인 죄의 법을 어떻게 죽일까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서로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려면 땅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신 성령과 신부가 주는 생명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받는 방법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태에서 한 번 난 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명이요 말씀으로 다시 난 자는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과거 조선 500년은 양반들 때문에 망했으나 지금은 민주라는 탈을 쓴 김성주의자와 주사파와 민요통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생명책과 사망책은 어디에 있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논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임금님이 계신 곳을 어전이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 말씀하였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 즉 돌봐주려니와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에 나도 즉 하나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좀 더 실상을 증거하면 7영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실 보좌입니다.
선악의 그런지요 바른지인 마음판에 생명록과 사망록인 두 책에 내가 일생 동안 행한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 말씀과 같이 짐승음녀의 유혹을 받아 짐승의 표 666수를 받은 붉은 짐승의 희녀 노릇하는 자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선지자 이사야는 66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하고 강권합니다. 특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으니 지금은 7인으로 봉한 작은 책, 즉 영원한 복음을 달게 먹고 지켜야 할 때임을 강권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 7절에 유대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명을 오늘의 세계교회 성직자 및 신자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대 기독교 예배의식을 보면 구약 성전 제사인지 신약교회 예배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한 그릇 즉 한 몸 속의 두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책이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자신 속에 들어있는 다른 법인 죄의 법을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으로 청산하지 못한 자는 상고들의 상품되어 애굽에 팔려간 요셉같이 용의 권세 받고 나오는 붉은 짐승의 희녀되어 죽도록 충성하다 생을 비참하게 마실 것을 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될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냐? 자신의 몸을 죄의 법을 좇아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법을 좇아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느냐? 짐승의 표 666수에 들어 짐승의 신유 노릇하다 죽을 것이냐? 세계 작과 통일에 혈안이 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는 독재로 망하고 자본주의로 변질된 민주주의는 부패로 망합니다. 총담같이 어두운 밤에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함같이 극도로 어두워가는 흑암시대에 유명한 별을 만나려고 방황하지 말고 무명의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포도주가 아닌 독주를 먹이는 바벨론 성에서 하루속히 나와 성령과 신부가 주는 생명수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생나들의 폭동으로 수만여 명의 희생자와 성지가 잿더미로 든 참혹함을 보여주시는 현장을 보고 깨닫기는커녕 휴것을 운운하는 유튜브 방송이 부쩍 늘어 흥설수설 떠드는 개구리 영들과 상고들의 설교에 각별히 정신 차리시고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인침받아 새 노래를 배우는 14만 4천인의 반열에 들기를 권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
7년 왕복은 이 세상의 연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7년 대환란 시작 직전에 성도는 몽땅 공중에 수고됨으로 짐승의 환란을 면케 된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권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서 14절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하셨으니 휴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기시어 짐승 통치의 42개월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옮겼다고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낙토의 새날을 대망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아집을 버리고 귀 쓸 그릇 즉 의의 병기 되기 위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입맞기를 힘쓰는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